세상의 어느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기독교만이 가지는 유일한 진리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흉내조차 낼 수도 없었고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기독교만이 생명의 종교요 참 종교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듯이 똑똑히 보여준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은 우리 주님의 승리이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의 승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기독교 신앙이 완성되고 또 하나님이 설계하고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도 참여하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무엇으로부터 승리하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부활은 마귀를 이기게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은 마귀를 이기는 사건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 말씀을 멋지게 묘사를 하셨는데 한번 합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마귀의 괴계와 그의 어떤 하고자 하는 일들을 멸하고자 함이었다라고 하는 명백한 목적적 방향성을 가지고 주님이 오셨고, 또 그 놀라운 사건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의 사역들은요 하나같이 보면은 모두가 마귀를 물리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사탄의 세력, 마귀의 세력에 더 이상 찐누르지 말고 뚫고 일어나며 주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권세 있는 삶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절망과 슬픔을 이기게 하는 게 이런 부활이에요. 부활은 온갖 절망, 온갖 슬픔, 최대의 아픔, 최대의 무게를 다 이기도록 만드는 그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게 이게 부활이라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 나는 주님 사랑해요, 얼마나 많이 이빨리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이유 없이 요즘은 사랑을 많이 하기도 하잖아요. 요즘은 그냥. 그런데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 그냥 이론적인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지성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매우 그 사람과 그 사람 사이에 뭔가가 이게 있었던 거예요. 뭔가가. 그러니 엄청난 것을 용서받고 큰 것을 사함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던 거죠. 여러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를 기대하는 것을 가리켜서만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틀을 바꾸세요. 신앙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주님이 나에게 뭐를 해 주기를 바라는 쪽으로만 신앙이 잡혀있는 얕은 신앙, 어린아이 신앙을 좀 버리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믿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의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에 가장 먼저 달려가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누린 사람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픔을 많이 느껴본 사람이, 힘겨움을 느껴본 사람이 그것을 벗었을 때에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듯한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벗었을 때 말이죠. 부활은 뭐냐? 깊은 고뇌와 아픔 속에 십자가에 죽을 듯한 무덤의 끝자락까지 내려가 본 경험이 있는 자들은 부활이 뭔지가 새롭게 다가올 거예요. 그런데 죽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자기를 내려놓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 부활의 기쁨을 아무리 느끼라고 해도 부활의 기쁨을 어떻게 느낄 수가 있겠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걸. 때문에 율법의 정죄 때문에 그 영향력을 깊이 경험해 본 사람들은요, 율법의 속량함을 얻게 되어졌을 때,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규정으로부터 벗어났을 때에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바울은 이거를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적 가치와 정신으로 볼 때는 나는 죽어마땅한 존재인데, 살 수가 없는 존재인데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내겠느냐. 율법? 몽학선생?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신앙의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체험하는 새로운 삶을 그는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인생 살면서 느끼는 슬픔, 절망, 삶의 무게, 이 모든 것들은 십자가 아래 정말 내려놓으시고 부활의 주님 때문에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부활은 사망을 이기게 만들죠. 여러분, 인류의 가장 무서운 적은 결국은 죽음이에요. 죽음. 사람이 죽는다는 것 앞에는 용 빼는 수가 없어요. 인류 역사상 죽음을 이긴 사람도 없습니다. 이집트의 왕들이 세운 거대한 피라미드를 보세요. 이 피라미드들은 무슨 왕의 위엄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많은 역사학자들이 얘기해요. 이거는 죽음의 강대함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죽음이 얼마나 세력이 있는지 모든 왕들을 다 삼켜버리고 모든 왕조를 삼켜버린 그 증거물이 바로 피라미드 아니냐, 이렇게 역설적으로 해석을 해 들어가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쉽게 말하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생명 가진 우리들을 올감매는 삶을 살고 우리를 옥죄어서 부리고 살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게 마귀의 마인드고 방향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억압받는 자들을 건져내고 구출해내고 구원해내어서 정상적인 삶을, 은혜로운 삶을, 생명의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의 방향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백히 알 수가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의 생활과 삶의 현장 속에 이 부활의 주님을 마음속에 깊이 확신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서 살리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하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 안에서 이런 마귀를 이기고 또 절망과 고통과 눈물과 애통을 다 이겨내고 그리고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는 무림 앞에 아멘 아멘이라고 외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